네, 특별히 이렇게 더 싱글싱글 웃는 것은 교육부 보고 예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탈무드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네, 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엄마라고? 엄마도 강하긴 한데 탈무드에서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돌. 그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으면 깨지기도 하고 돌에 맞으면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돌을 제일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보다 강한 게 있어요. 바로 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쇠입니다. 쇠는 돌보다 강하잖아요. 그쵸? 쇠보다 강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쇠보다 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불입니다. 불은 쇠를 녹이죠. 그래서 불이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보다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지? 물입니다. 물이에요. 아무리 강한 산불이 일어나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아지면 그 불은 잠재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보다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왜냐하면 이 모든 물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결국엔 증발해서 구름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구름보다 강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큰 바람이 불면 큰 구름도 꼼짝없이 밀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탈무드는 이 7번째 강한 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보다 강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강한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술입니다. 아무리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도 술을 한두 잔 들어가게 되면 이 두려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술보다 강한 것은 잠입니다. 아무리 술을 잘 먹는 사람도 결국에는 취해서 잠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잠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 월등하게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만물을 파괴하고 끝장내는 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것이 가장 강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먼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 친구들 등등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귀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길거리가 이제 보이는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먹다 보면 바깥에 이제 커플들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커플들이 지나갈 때에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정말 잘생긴 남자와 정말 못생긴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와 저 여자 돈 되게 많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여성과 정말 키도 작고 못생긴 남자가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우와, 저 남자 되게 능력 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조건부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받은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진정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다 경험하고 받고 있는, 이미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관광버스가 손님들을 싣고 관광지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관광객들 그 승객들은 모두 지쳐서 잠에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선 순간에 차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이 커브길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버스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운전사의 눈앞에는 급경사 또 커브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점 이상해지는 상황들 가운데 승객들은 점점점 잠에서 깨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운전사는 침착하게 커브길 하나 둘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마을이 보이게 되고 버스만 어떻게 잘 멈추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스가 가는 그 길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다 도망갔는데 다 피했는데 딱 한 아이만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는 다리를 다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버스가 그 아이를 치게 됐고 이 사람들은 다 무사히 살아났어요. 그리고서 이 운전자가 이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운전자를 향해서 이 살인자, 이 나쁜 사람, 네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해쳐? 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이였습니다. 운전사의 아들이었어요. 운전사는 다른 승객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항상 그 삶 속에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는 사랑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화입니다. 아마 유명한 예화라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호화로운 여객선을, 세계 일주하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비용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티켓은 준비를 했는데 다른 비용들을 아예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는 기간 내내 자기가 싸온 빵과 뭐 과자 이런 걸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내릴 때에 이 선장이 한 명 한 명 인사를 해주는데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선장은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티켓 값에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음식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누릴 수 없는 줄 알고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출생하시고 가난한 목수로 자라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가?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프리미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흡족할 때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조건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지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만두시지 않아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때에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우리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모든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청소년부 또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 기간에, 그 기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우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 시간에, 그때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